자, 이사야서 하면 성경에서 정말 강력한 책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해도 많이 받아요. 혹시 이 책을 그냥 예언만 모아놓은 책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아니라 거룩, 구원, 그리고 희망에 대한 한편의 거대한 교향곡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교향곡을 한번 제대로 감상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사야를 생각하면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메신저, 뭐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마냥 이사야를 현실을 빚어내는 언어의 대가, 그러니까 거의 예술가처럼 본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그의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보게 만드는 그런 비전을 창조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런 관점의 전환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사야의 목표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현존, 그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언어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새롭게 빚어지고 싶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거대한 산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는요, 이 책 전체를 꿰뚫는 단 하나의 핵심 개념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여주는 이 거룩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얌전하거나 지루한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대부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좀 조용하고 경건하고 어쩌면 약간 수동적인 그런 상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하지만 이사야는 바로 그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온화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가 말하는 거룩함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는 이 거룩함을요, 그냥 어떤 상태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하고 매혹적인 경험으로 그려냅니다. 마치 그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걸 녹여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말이죠. 이런 압도적인 불꽃 앞에서 이사야가 정말 극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도대체 누가 이 불폭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인가?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과연 이 거룩한 불길 속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긴 한 걸까요? 그 해답은 어떤 신비로운 의식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히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의롭게 살고 진실을 말하고 착취를 미워하는 것. 이게 바로 질 높은 삶, 안전, 그리고 진짜 만족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룩함과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이사야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이라고 생각하면 그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교향곡의 중심 주제, 즉 메인 테마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그 이름의 의미를 웅장하게 연주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 구원의 교향곡은요, 아주 뚜렷한 세 개의 악장으로 나뉩니다. 1악장은 심판의 긴장감으로 시작해서 2악장에서는 따뜻한 위로를, 그리고 마지막 3악장에서는 벅찬 희망을 노래하면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점점 더 고조시키죠.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심판이라는 긴장감 넘치는 선율로 시작했다가 이어서 따뜻한 위로의 멜로디가 흐르고 마침내 벅찬 희망의 피날레로 끝나는 이 흐름. 이사야서를 읽는 우리를 정말 강력한 감정의 여정으로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 악장에서는 이런 심오한 위로의 메시지가 나와요. 겁먹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거다. 백성을 꼭 붙들고 돕겠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거대한 교향곡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궁극적인 메시지는 대체 뭘까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유명한 외침 있잖아요. 거룩, 거룩, 거룩. 이게 그냥 아름답게 꾸미는 장식용 문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바로 혁명의 깃발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선언인 거죠. 이 혁명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삶에서 낭비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세상과 우리 삶의 모든 조각들, 심지어 우리가 실패하고 망쳐놓은 것들까지도 당신의 일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교양곡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끝납니다. 이 고대의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이죠.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